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주로 예수님과 또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가 21장까지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일이 터졌을 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1대1로 대화가 시작되고요. 요한복음의 3장에 와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1대1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4장에 와서도 예수님이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예수님이 잠시 오버랩 되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잠시 있더니 여자는 곧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고 제자들만 무대에 남아있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후에도 이런 세팅은 자주 반복이 됩니다.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나사로의 큰 누나 되는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녀와 1대1로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는 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다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가 대단히 많은데, 요한은 공생애 때 있었던 이런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내밀한 장면을 아주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문안교회 교인 전체에 내가 묻혀서 돌봄받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분께 영혼의 주파수를 조금만 고정하면 주님이 나에게 내밀하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늘도 요한복음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살핌받고 돌봄받아서 그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완전히 살아났어요. 축 처져서 금방이라도 죽어갈 것 같은 생명이 몇 시간의 대화로 완전히 피어나서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힘으로 동네로 내달려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 몇 시간의 대화는 우리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자기의 문제를 오픈하면서 생의 문제를 다뤄가면 우리 인생은 피어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열매들을 반드시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제일 절망스러운 것은요, 내 인생에 대한 다른 특별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으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진 것처럼 내 성장은 오래전에 멈췄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늙은 것이지 그분 자신이 늙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이 꽃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여자의 뒷모습을 보시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신 때 제자들이 말을 건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잡수십시오. 양식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다시 표면적인 대화가 심층적인 대화가 서로 오버랩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죠.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먹는 음식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꼭 현대를 사는 우리 같습니다.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물만 목을 축이는 줄 알고 열심히 금을 찾아다녔는데 요한복음은 4장에 오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희가 마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양식도 입에 들어가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축 처졌던 어깨를 다시 지켜 세워주는 소중한 양식이 있다. 신명기 말씀 생각나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거하고 궤적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불행하다 못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이 여자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동네로 내달려 가는 것을 보시고 엄청난 만족감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 영적 만족감이죠. 영적 포만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제 뒤에 보면은 사람들을 몰고 당신에게 오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참 요한복음은 희한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 생명의 열매, 그것도 공동체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소위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천하다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첫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굉장히 곱씹어 묵상할 대목입니다. 어쨌든 여자가 사람들 몰고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추수 때가 이 사마리아에 오고 있구나. 씌어져 벌써 추수할 때가 여기서 오고 있구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제가 여러분 대학을 갔더니요, 대학교 합격한 날 저희 어머님이 두 끼를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야야, 네 대학 간 거 보니까 내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며 목마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인생이 대학을 가면서 이제 스스로의 발로 서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었던 거지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원이 클수록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자의 생명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시고 이런 엄청난 만족감과 포만감이 찾아왔다. 그만큼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깊고도 높고 그리고도 간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의 만족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여자의 목마름이 이때 채워졌다. 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도 이때 채워졌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분이 경계선을 넘어서 여기에 오셨어야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갈망이 컸기에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만족감도 크시다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드셔도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어떤 종류의 만족감인지. 사역의 만족감이에요. 직접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건 아니면 우리 새벽 찬양 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자리 지키면서 찬양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건 남녀 선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살리는 일이건 이 사역의 만족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회하는 보람도 이런 거예요. 3040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잘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목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목장 모임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전해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소그룹을 강조하고 소그룹 인도법이나 경청하는 법을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소그룹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임이 가족같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진행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뭡니까? 영적 만족감이죠. 그 얘기를 듣는 목사도 기쁨이 넘치죠. 저나 부목사님들이 들으면 야,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하길 잘했구나. 사역의 만족감입니다. 이게 구역 모임이건 목장 모임이건 남녀 선교회 모임이건 다른 부서 모임이건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는 어김없이 이런 만족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사 일하고 월급 받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이에요. 지금은 이 월급이 통장으로 그냥 쏙 들어오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회사 다니실 때는 정해진 날에 월급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평소부터 가장의 어깨가 딱 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은 반찬이 달라요 또. 예? 그 만족감이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만족감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양식. 이 만족감이 또한 다시 일을 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양식이 된다는 거죠.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내 열망, 내 에너지의 원천, 나를 지탱하는 힘,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며 나를 지탱해 나가며 나를 목적하게 하며 의지하게 하며 갈망하며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쏟아내시는 이 내적 힘의 모든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일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나는 말한다.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적인 힘이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목사들 중에, 저 같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자기 일을 끼워 넣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봉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오염된 파송의식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자아의식이 명료했어요. 자연히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았겠고요. 아버지께 듣는 시간이 많았겠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행할 때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 뭔가를 이루는 데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이해가 돼야지 이제 신앙이 철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인간의 힘은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진다는 이런 의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내 마음에 이제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영적인 여정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오느냐? 이 사람이 엎드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뭘 원하시는지가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유일한 갈망이 되고 유일한 열망이 되고 소원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 뭔가를 이루는 데는 이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살 거야. 결심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투지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꺼지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스스로의 상태를 보면서 그래요. 그걸 감사하게도 보니까 영성에서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바다에 보면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신앙에서도 컨솔레이션 시기와 디솔레이션 시기가 있어요. 컨솔레이션의 시기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예요. 근데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왠지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면 안 돼. 이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지
맛이 있건 맛이 없건, 감각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기쁘건 기쁘지 않건 계속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고 믿는 것을 계속 행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을 몰고 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위로와 소망의 시기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죠. 여러분들 중에 주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이러는 분 계세요? 오늘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소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바다로 내 의지의 방향을 계속 고정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부활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고정하시고 가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시고 하나님, 성부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었지, 얼마나 열매와 결실이 있지, 이걸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양식이고 내 에너지의 원천이고 나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내일 묵상하겠지만은 내 대에 이룰 수도 있고 다음 때에 이룰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몫의 싸움이 있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몫의 싸움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몫의 싸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맡기셨는데 자꾸 요셉처럼 뭔가를 크고 놀랍게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이 영적 원리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서 나는 힘이 나고 소망이 다시 일어난다.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었사오니 그 말씀 먹고 힘을 내어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있는 심령이 호렙산 동굴로 엘리야처럼 내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열매를 거두던 거두지 못하던 내 대해 허락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내 음료요 내 양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셔서 이 요한복음의 깊고 비밀한 세계가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문명이 이 물질주의적 소비 만모니즘의 문명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혼도 녹슬며 영의 힘이 근력을 잃어가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새 힘 얻고 새 소망 얻고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